안녕하세요. 네, 제가 4월달 마지막 주에 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억지로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올해까지는 한국에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도 이제 주님 주셨고,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6월 달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이제 7월부터는 집에서 이제 공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이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태어나신 거는 한 2200년 전쯤에, 2020년이죠. 2020년 전쯤에 태어나셨고, 오래 못 사셨어요. 좀 단명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이제 눈에 띌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신 기간은 대략 한 3년 정도 됩니다. 33세에 죽으셨는데 30세부터 해서 한 3년 정도 제자들 육성도 좀 하셨고요. 뭐 그러신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 전에 사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분이시지만 사실 뭐 저희가 직접 뵌 적도 없고 아주 오래전에 역사 속에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죄인으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형을 선고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실 때는. 당시 이제 십자가 그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려졌던,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벌이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셨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과연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가 이제 오늘 저희들 각자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모르시죠, 저를? 제가 서수지교회에 온 지 아직 채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고 조금 더 사귀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참 개척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서수지교회를 섬겨오신 김창현 형제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떠한 분인가요? 저보다는 굉장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창현 형제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사실 아들을 통해서였어요. 이삭 형제가 이제 묵동교회 청구의 옴으로 인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사실은 아들에게 굉장히 좋은 아버지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저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삭 형제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오는 그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이구나라는 것 정도를 인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김창현 형제님 저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네, 그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제 삶에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뭐 많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다른 형제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자매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덜어는 세상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대로 살아가지만 사실상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조금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남미에 선교를 가셨던 형제님이 계세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이 형제님이 선교 사역을 실패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죽으셨어요. 이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죽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아들이 이제 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 아버지가 이제 선교를 가시는 거는 잘 알겠고 이해가 되는데 혹시라도 생명의 위험이 오는 그런 순간이 닥치면 총을 사용해서라도 목숨을 유지해 달라라는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이제 총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총을 가지고는 계셨는데 그래서 그때 혼자 나가신 게 아니고 몇 분 같이 나가셨는데 이제 다 돌아가셨죠. 저희가 이제 몇 번 들어서 알아요. 이제 영상으로도 촬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그럼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 그렇게 훌륭하게 주님 섬기고 돌아가신 형제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반성을 좀 하겠죠. 이제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모임의 그 태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조지 밀러 혹은 이제 존 넬슨 다비 같은 형제교회의 태동을 이끄셨던 분들 19세기 때죠.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조지 밀러 형제님의 계통을 이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오픈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지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신가요? 혹은 존 넬슨 다비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봐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대답하기는 저는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이제 16세기로 가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고자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마틴 루터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내일 하루, 월요일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어떠한 결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봐서 (313년이) 되기 전에는 종교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추종을 했어야 됐어요. 그때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구나. 제가 지난달에 그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던 많은 인도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나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 사도 바울의 그 삶이 나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잘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걷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직접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셨죠? 그 부자가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을 들었습니까? 지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돌아와서 알려줘도 믿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기적을 행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 할지라도 그분을 안 따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했던 빌라도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 옆에 같이 죽었던 그 강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답을 알죠?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이 과연 이제 나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로마서 5장 8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죽는 모습은 우리와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와 똑같은 몸으로 보내겠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와 똑같은 몸으로 보내서 과거 구약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짐승을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나의 아들을 보내서 너를 위해서 죽이겠다. 그러니 나의 사랑은 네가 의심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지만 너와 같아지겠다. 사람의 모양으로 내가 이 땅으로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따라 내 스스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겠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고스란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스스로 복종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의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들이 다 간과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이 대신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아가고자 해도 우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부터 14절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7, 1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의인으로 살고자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가 없다면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주보에 안 적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뒤에도 나와 있죠.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의미입니다. 칭의의 근거가 되고요. 성화의 근거가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여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도 고백을 했습니다. 침례받을 때요. 침례받을 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윤우 형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뻔뻔하게 저는 네! 대답하고 죽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침례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매를 처음 본 것이 96년도에 CBF에서 처음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아름답지만요. 우리 자매도 저를 처음 봤죠, 그때. 우리 자매에게 비춰진 저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자 흉내내는 사람. 나중에 들었죠, 저는.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이제 한 6시쯤 이제 깼는데, 이제 뭐 어떤 형제님들에게는 뭐 그게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겠지만, 이제 저에게는 좀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말씀이 이제 잘 맞춰지기를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가, 제가 눈물을 흘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자매와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나중에 돼서야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기 33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저한테.
그냥 과거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사실일 뿐인 거예요. 저는 뻔뻔하게 이제 그걸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도 나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그랬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한 이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비현실적이었던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저와 동일하게 어제도 죄를 지으셨을 거고요. 오늘도 죄를 지으실 겁니다. 내일도 죄를 지으실 거예요. 그 죄가 언제 사해졌나요? 그 죄가 언제 없어졌을까요? 과거에요? 서기 33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저의 죄가 씻은 듯이 없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잠자기 전에,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잠자기 전에 그날 지은 죄를 다 생각해보고 자진 않습니다만, 잠자기 전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이 죽였나요? 제가 죽였죠. 왜 그렇죠? 제가 의인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대못을 받고 죽이는 거죠. 그리고는 또 다음날 일어나서 죄를 지으러 갑니다. 저는 사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를 너무 잘 아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잘 아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못 하겠어요. 침례받을 때는 너무 쉽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묶여놓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육신에 묶어둡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신의 성향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원래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만 할게.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할게. 그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래 은우야 너는 이런 일들을 잘하니까 앞으로 나의 자녀가 되어도 그런 일들만 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래도 충분하니까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고 돌아가셨냐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살겠다고 얼마나 자주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의 가사 들으셨죠?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이유.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 찬양 시를 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의 전부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라는 마음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찬양을 그렇게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참 저는 드리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주셨고요. 또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죽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을 위해서 이 한 몸,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육적인 모습에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